예,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2013년 표제가 말씀과 기도로요. 오직 말씀과 기도였고, 신년 첫 주일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렇게 설교했고요. 2013년 마지막 주일에는 같은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데 말씀과 기도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2014년 올해 첫 주, 새해 첫 주에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사탄에게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자, 그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2014년 마지막 주일, 오늘도 본문은 바꾸었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가, 자기를 무장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제가 서울시민교회 지금부터 5년 5개월 한 2주 전에 부임했을 때 그때 했던 첫 번째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본문 같지만 강조점은 약간 다르게 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기독교인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인들의 기도는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인들의 심성에 있는 기도에 관한 어떤 생각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는 없는 전통인데 한국 교회에서 생겨난 전통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전에 세상 일반 어떤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참선을 하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들이든 치성을 드리는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한국의 농경 문화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 지으러 가기 전에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던 그런 풍습과 접목이 되어서 한국에 이런 새벽기도의 전통이 생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전통이 참 귀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기독교에만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다릅니다. 기도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하자면 제가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심지어 쇠꼬챙이로 자기 몸을 찌릅니다. 불로 달구은 돌, 붉은 돌 위에다가 그냥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내가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다니엘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벌일 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훨씬 더 간절하고 애절하게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러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요, 그저 사람이 지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서 깨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의 몸을 상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하는데 그는 살아계시는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예, 형식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지금부터 32년 전이죠. 입학했는데 처음 부임했던 교회에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크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저는 저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내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꾸지람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주세요,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마치 그냥 자기에게 무슨 잘못한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교육자들의 잘못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크게 소리 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너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발을 삼가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씀하게 하고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기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유창하게 큰 소리로 혹은 오래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을 좀 뜨듬뜨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두려우니까, 떨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다는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른 기도요, 옳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데 입은 달싹달싹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이 아줌마가 아침부터 한잔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자여 포도주를 끊으라. 성막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얼굴이 벌겋고 말이 안 나오고 입만 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나는 분명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여자를 심히 힘들고 피곤하고 기진맥진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피를 토하듯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엘리는 딴 말 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너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마음을 털어놓고 있었구나. 그럼 됐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것이 큰 소리로 하는 것이든지 작은 소리로 하는 것이든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 외에도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기도의 주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하고 비슷한 혹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편을 섬기는 두 아내입니다. 한나와 브닌나는 각각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닌나는 자식은 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자식이 없어도 남편 사랑을 받는 것과 남편 사랑을 못 받지만 자식이 있는 것, 사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항상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한이 되고 슬픔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브닌나는 자식은 낳았지만 남편이 자식을 잘 낳아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 여우 같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브닌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한나한테 찾아가서 퍼부었습니다. 야, 너 남편이 너를 사랑해 주니까 좋아?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너에게는 더 많은 음식물을 주니까 좋아? 흥, 두고 보자. 너 얼굴이 좀 예뻐서 반들이해서 남편 사랑받는 모양인데 늙으면 다 맛이 간단다. 남편 죽고 놓으면 보자.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는 혼자밖에 없어. 아마 가능한 한 상대의 속을 뒤집어 놓을 그런 말을 브닌나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브닌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속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가나는 굉장히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인 하나 더 얻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 부인 얻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둘이니까 서로 싸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 괜찮아 한나, 내가 너에게 재물을 더 줄게. 내가 너를 더 사랑하잖아. 한나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우리가 성경 역대기를 보면은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집안은 고라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은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멸망당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라 자손이 살아남았느냐? 그때 그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몇몇이 있었어요. 자기 가문이 전부 다 모세하고 대항하는데 가문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못 따른다 하고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엘가나의 선조들은 고라 자손 가운데서도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저 그냥 편하게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 문제를 가지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습니다. 저는 엘가나를 보면서 나를 좀 닮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제 별명이 너무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괜찮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국수를 삶아 드릴까요? 만두를 삶아 드릴까요? 밥을 해 드릴까요? 괜찮아, 아무거나 알아서 해. 전 다 괜찮다고 합니다. 이 넥타이를 매시는 게 좋겠습니까? 저 넥타이를 매시는 게 좋습니까? 괜찮아. 저는 그런데도 저도 너무 마음의 괴로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유학 갔다 와서 SFC 간사에서 더 이상 간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갈 길 알지 못하게 되었을 때 집사람하고 저는 100일 동안 철야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당을 좀 빌려서 밤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밤에 교회에서 철야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가 왜 남의 교회에서 철야하나? 교회당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제 동서 목사의 개척교회 열쇠를 빌려가지고 수원까지 가서 밤마다 가서 기도했는데 되게 답답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한나의 문제, 자식 문제에 있어서 엘가나는 그냥 괜찮지 뭘,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 사랑받으면 자식 없는 거고 남편 자식 있으면 사랑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공평한데 뭘 혼자 다 하려고 그래. 그런 수준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한나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슨 기도 부탁을 하면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뭘 그런 걸 다 기도해, 괜찮아, 쓸데없이 뭐 그냥 그렇게 살아, 인생이 그런 거야. 한나의 남편 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주변인입니다.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들으실 것이다. 한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응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자식들이 얼마나 불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엘리는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너 그럼 망하지 누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까? 이래놓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독 한나만이 자기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얼마나 그네는 자기의 마음을 통했는지 나중에는 입은 벌어지는데 소리는 안 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엘리가, 이 아줌마가 아침부터 한잔 하셨나? 왜 저래? 그러니까 나를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령을 여호와께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기도의 현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 응답이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기도는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큰 소리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유창하게 하는 기도도 아니고 오래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럴듯한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최고봉은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최고다. 응답이 최고.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어떻게 한나가 응답받았느냐? 자식을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도 100명의 산모 가운데 한 명, 혹은 1000명의 산모 가운데 한 명은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합니다. 현대의학으로 21세기 이렇게 발달된 현대의학으로 다 조사를 해도 왜 임신이 안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임신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인데 어떻게 아기 안 가진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한나는 응답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한나가 어떻게 했길래 응답받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하나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기르는 특별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머리를 기르는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긴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는 표시입니다. 다른 직분들,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내 아버지가 왕이라야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불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내가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직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오늘날은 이 나실이라는 직분은 잘 없지만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수도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나실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 수도 있고 몇 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고자 할 때는 서약을 하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서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기름으로 자기는 서약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서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머리를 깎아서 서약이 끝난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몇 년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자식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수많은 세상 사람 다 다스리면서 누구 집에는 아들이 있고 누구 집에는 없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아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딸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는 아들만 있고 어떤 집에는 딸만 있고 어떤 집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를 경영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는 칠공주만 줬는데 왜 아들 안 주냐 할 수도 없고, 저희 같은 집에는 아들만 줬는데 왜 딸이 없을까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 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한나는 지나간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준 적이 있는지, 아들 준 적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100살이 되어서 애를 못 낳을 텐데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무지막지한 요구를 한번 하십니다. 뭡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치라고 하는 요구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한나는 그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줄 테니까 이 자식을 나시린으로 키워달라. 여러분, 삼손의 머리를 깎지 않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 할 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절대 거절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술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입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밤이 늦은데 문 두드리면 아이 자는데 왜 깨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하면 그 친구가 벌떡이 납니까? 야, 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산삼주 한 병 들고 왔다 하면 벌떡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마다 자식을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자식이 없는 집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역이 아들 없는 여자의 배역입니다. 무슨 원망을 하겠습니까? 안 주는데 그냥 감사하게 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능력 있다고 해서 반드시 큰 교회를 맡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에게는 큰 교회를 맡기고 어떤 목사는 작은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교회가 작은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원통하고 하나님 보고 큰 교회를 맡겨달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딱 무슨 말 하면 하나님이 그 말 듣고는 꼼짝 못하고 큰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오경석 목사님이 그 고별 설교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시민교회 이렇게 힘써서 성도들을 보내고 또 충성들을 헌금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간 다음에 서울시민교회가 더 크게 부흥될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도 이 참 하나님 쓰시는 귀한 종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음에 아멘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고 한나한테는 아들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한나는 내게 자식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에게도 자식이 필요하다,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자식을 자기를 위해서 키우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식을 드리는 사람은 없구나. 제사장의 아들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집집마다 하나님 자식을 주었지만 그 중에 아무도 나시린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나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하나님이 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자식을 내게 주시면 하나님 이 자식을 내가 젖만 먹이고 젖만 뗀 다음에는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필요 없다, 나는 내한테 자식 갖다 바치지 마라, 그걸 같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너무나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기르는 집안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 둘을 키우면서 학원에 한 번도 안 보내도 얘들이 왜 다 4년제 대학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 자식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우고, 육신의 아버지가 학비를 못 대주면 하나님이 대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거예요. 내가 부자가 하면 되고 싶다. 왜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모릅니까? 돈이 최고인데. 나도 돈벼락 한 맞아가지고 하면 의시되며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내가 뭐 너 돈 줘가지고 뭐 너 의시되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이현철 장로님이 국회 도서관 관장이 됐잖아요. 차관급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진짜 서울시민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서울시민교회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리개척 결정하고 목사님이 처음 설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 그 부부를 막 건드리십니다. 그래서 진짜 헌금도 힘써하고 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2월달 되면 은퇴하시잖아요. 그런데 국회 도서관장은 정치가들이 하는 자리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하겠다고 야당에서 자기 몫을 포기하고 추천한 거예요. 그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보시고 증거하셨다고 믿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하시고, 뭐 그런 그 외에도 제가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장로님은 제가 한번 신방 갔더니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번에 제가 아시는 대로 뭐 형편이 요즘 이런데 진짜 교회 근처로 이사 오고 싶어가지고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집 안 팔고도 이사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0평 넘는 집을 하나님 주셨다고 관장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주머니에 뭐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냥 한 주먹 딱 쥐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지러운 부분을 탁 긁으면서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냥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들어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운전면허도 없는데 자동차 하나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고 뭐 운전면허 그까지 있거나 없거나 그냥 걸리면 내가 벌금 내주지, 돈도 많은데 차 여기 있다, 차 몰아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으면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너무 걱정스럽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자식들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해서 자식을 망치는 것이 한국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못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가 분리개척하면서 헌금이 20억 가까이 나왔잖아요. 19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개인 작정이 19억 3,500이고 우리가 바자회하고 또 전체 헌금한 게 한 1,500만 넘어서 19억 5천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 할 때 우리 교회 경상비가 한 그 정도 됩니다. 20억 좀 못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신 헌금 1년치 한 번 더 하면 될 겁니다 이랬는데 넘쳐나게 나왔어요. 그 전에 우리 일반적으로 재정부 맡은 분들이나 장로님 생각에 평소에 우리가 교회 건축하거나 뭐 헌금할 때 그걸 생각하면 한 7, 8억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살짝 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후배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목회가 너무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나님 뒤에서 약간만 밀어주면 날아간다, 날아가 목회가. 반대로 하나님 뒤에서 딱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밀어주는 그 방향으로 탁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딱 쏟으면 그 다음에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그것을 놓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아프면 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 아프니까 도와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면 딱 한마디 합니다. 여보 사랑해. 난 당신이 좋아.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딱 알아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 이 영감이 아프구나. 잘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는 가슴이 뜨겁지 않을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